요 근래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당연히 교육자라 생각해야 되는 단어인데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몽글몽글 피어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던 중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문장은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건 뭘까요? 이 사랑이란 단어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을 말로, 입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순간 사랑인 것 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달라서 오는 갈등들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범위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정한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더 나아가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포함된 그 모든 것을 더불어서 전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주 전체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살펴보면 좋은데요. 창세기 1장 말미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좋다, 토브는 선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진 이 세상 전체를 보셨을 때 선하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만약 우리 교회가 구약시대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토부 교회라고 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어진 그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보면서 매우 매우 좋게 그리고 선하게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악하게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은 토부, 선하게 보시며 흡족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을 만든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만들기만 하면 됐어.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가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까지도 동물, 식물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공중의 새는 자신의 배를 불리고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심거나 거두는 노동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 행위를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과 특권이 없는 피조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사랑의 대상인 세상과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너무 범위가 다르잖아요. 세상은 엄청 넓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데 비해서 믿는 자는 좁죠. 모든 것을 배척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도 그리고 믿는 자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세상 속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에 마음을 쓰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을 쓰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요한복음 3장은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와 이 진중한 진솔한 대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범위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앞에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그리고 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세상에 마음을 쓰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는 방식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듯이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지극히 작은 개인, 우리와 같은 개인에게 마음을 쓰시는 방식은 그들과 영원히 하는 것,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범위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보호하시며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지극히 작은 개인인 니고데모와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1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17절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의 세상은 온 우주 전체와 지극히 작은 개인인 우리입니다. 16절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17절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메시아 오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는 뭐였냐면 심판하려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의 메시아 오심,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 모든 세상의 심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강력한 왕국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민족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여겼고 예수를 믿는 자는 메시아를 믿는 자가 아니니 멸망당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고요.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즉각 죽이라고 하는 공문서를 들고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정말 극적인 만남이지요.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해,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올바로 접근하고 계시는데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3장 16절 2절 전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지 못한 자는 죽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쳐다본 그 즉시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의 뱀과 같이 들린 노뱀과 같이 인자도 들릴 것임을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어서 16절 이처럼은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지극히 작은 개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들려서 예수님을 본 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노뱀을 보고 노뱀을 만들어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뱀과 같이 십자가에 들려서 죄악과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이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도가 얼마나 깊으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들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오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광야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뱀이 달린 것처럼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와 그 정도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그 사랑의 범위와 정도는 사실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한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처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계와 인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작은 나에게 오늘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악하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토부,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히 여긴 바울과 같이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합작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깨닫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랑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마지막 날에 완성되지만 지금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노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광야에 불뱀에 물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이 노뱀을 보았을 때 일정 시간 동안 괴로워하다가 한 30분 정도 괴로워하다가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보는 순간 바로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된 단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동일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알고 믿고 있는가요? 제가 제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제주도를 여행했어요. 이번 여름 휴가 때.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제주도는 렌트카를 타야 돼요. 그래서 렌트카 차량을 타러 가는 길인데요. 가는 길에 그 비행기에 나와서 이제 가다가 차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8시에 타야 되는데 8시 3분에 도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1분에 도착했어요. 눈앞에서 그 렌트카 차량이 이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다가 여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갔다 오고 가다가 돈 좀 넣고 올게 해서 놓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데 야자수가 보이더라고요. 야자수라 하나요? 제주도에 그 나무가 보이더라고요. 이 경기도에선 볼 수 없는 그 야자수가 보이면서 그래 우리 여행 왔구나. 내가 뭐하러 화내고 있지? 지금 여행 왔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맘 편히 즐기다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머물 집도 없고 그 끝도 없다면 인생길에 끝이 없다면 굉장히 괴로운 이제 끝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가야 되는 본향이 있고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막히는 길이든 결국 가게 되는 그 본향이 있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셨다면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작해 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 깊이 나아가 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새벽마다 있는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나오신 분들 중에 한 20분 정도 내가 기도한다면 한 10분 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장 읽으셨다면 2장, 3장 그리고 장수를 늘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는 나 개인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깊은 교제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넓은 관계로도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머물다 보면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가는 사람 옆에 나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범위가 넓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내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마음에 잘 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나도 전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